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왕부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라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265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종용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없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몰라도 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건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건대 믿는 자에겐 능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들과 절망에 속한 것들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절망들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진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 낙심에 대한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신앙과 함께 의심과 함께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며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내 기대처럼 되지 않는 많은 고통과 물질의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낙심한다고 해서,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 없는 자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절망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구루토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며 소망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일어나며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이들이 깨달으며 당당하며 확신 있게 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편이시면 부끄럽게 없고 주님이 내 편이시면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 편이고 주님이 내 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다.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 아닌가. 혹은 하나님한테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게 죄를 지어서 오는 그런 책망인지 혹은 그 죄의 대가인지 혹은 불시험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 사람 못된 짓을 하더니 죄값을 받는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유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불시험이다, 혹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혹은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분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나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고난들, 환난들은 다 있습니다. 이겨나가는 것은 역경이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에게 뭐 예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말이라고 하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고 똑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진행되는 일이 자초가 될지언정 그것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딛고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을 딛고 넘어서는 것은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고 낙심과 절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경우, 더 발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불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어떤 목적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이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연단이 필요한가요? 네, 연단이란 게 뭡니까? 연단은 평안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이 연단입니다. 연단을 한다는 것은 칼은 더 날카로워질 것이고 망치는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겠지요. 여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좀 쓰기에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것들로 바꾸어가는 것이 연단일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이 있을 수 있겠고 준비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연습이 있을 수 있겠죠.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 맞으면서 찬바람 맞으면서 서리를 맞으면서 밖에서 강하게 자라나는 그 어떤 식물들과 같은 것이겠죠. 신뢰할 만한 어디 누군가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연단일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완성입니다. 신뢰할 만한 존재, 쓸 만한 존재, 쓰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게 연단입니다. 근데 그 연단이 뭐냐면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시험은 뭐 시험을 주는 자가 그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불시험이냐 혹은 뭐 책망이냐 혹은 죗값이냐 뭐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게 불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쯧쯧쯧쯧 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저거 죄 지어가지고 저거 죄값을 받는 거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 안에 붙잡혀 있으면서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계획 아래 있다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수가 있고 준비될 수 있고 그리고 연단이란 걸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죗값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겪고 방해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상하다. 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사랑으로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모든 것들이 다 불시험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죗값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종아리를 치시느냐 아니면 악한 자가 나를 치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 부분들의 말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들이에요. 건강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헤집어 놓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끄집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유해서 쪼개져서 나오게 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재림 예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선교하다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제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해집다가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거절당하면 그게 고난이 되나요? 이제 이단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에 안상홍을 섬기다가, 다른 이단들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할 일이 되어지는가?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있고요, 죄인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아주 큰 것이 되겠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주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주님이 정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닌지, 그 이름이 이만희인지 문선명인지, 그거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별이 되겠죠. 저희 눈이 어두워서 재림 예수를 못 알아봤다면, 이효준 목사가 못 알아봤다면 저도 아마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제 만약에 거짓 재림 예수고 거짓 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했다면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으로 인한 즐거움이 정말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점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즉 우리 중에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 살인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일삼는 것뿐 아니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들을 좀 잘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 네가 지키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책망해야 할 일들을 네가 심판자가 돼서 네가 바리새인이 돼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100에 하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돌아설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이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의 약점을 찌르고 험담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살인을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 중에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 중에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되고, 믿는 사람 중에 남의 일에 막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일과 누군가를 간섭하는 일은 다릅니다. 지금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한 거를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 사람 막 바꾸려고 막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성향과 인격과 재능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삶을 선택하고 자기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선택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또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살인, 도둑, 악행과 남의 일에 쓸데리 없이 간섭하는 것까지가 고난받는 일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일에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과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누군가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바꾸고 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정말 위한다면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 사람 위에 내가 있어서 내가 더 우월해진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면서.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책망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못하는 게 있다면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은 긍휼의 마음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죄가 잘못된 부분들이 보인다면 주님께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중보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더라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하는 것 너무너무 쉽고요. 욕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고요. 분노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또한 절망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낙심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내가 꼭 부자가 되어야만, 내가 꼭 성공해야만, 내가 꼭 특별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즉,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죄값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욕을 먹어요. 거절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악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뿌린 모든 선행과 나의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짓밟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괜히 선하게 살았나 보다.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용하고 그걸 짓밟는구나.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혀를 차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군대기를 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욕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자존심으로는 그걸 용납하기가 어렵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잊어버린 죄가 있나? 사탄이가 우리를 자꾸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거절당할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했냐? 네가 주를 위해 산다고 했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가식쟁이다. 너의 선은 거짓이었다. 봐라, 네가 지금 고난당하지 않냐? 네가 비난받지 않냐? 어려움 당하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너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내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니까. 나의 모든 선행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분명히 받으십니다. 비록 지금 결과물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위대하지 못하고, 내가 대단하지 못해도 주님은 고난받는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은 그 가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내 편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훼손당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연약해지거나 부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강도에게서, 동족에게서 배신당하고 바다에 몇 번 빠져서 죽을 뻔하고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물에 빠져 있고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가 큰 죄를 지어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많이 당하고 맞고 거절당하고 그런가 보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 보다. 쯧쯧쯧쯧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렸을 때 그가 부시시하고 일어났지요.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비록 그의 몸에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래도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강도를 당했어도 물에 빠졌어도 산에서 위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다고 내가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흠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숨쉬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주님이 그르다 하면 그른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송사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들의 판단에 휘말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과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거룩한 힘으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다 이겨내고 거룩게 하고 깨끗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연단들을 싫어하거나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 의탁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연단을 감내하게 해주시고 불시험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과 잘 준비된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서 혹은 남의 죄의 간섭함으로 인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용감하며 당당한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고난 중에 연단 가운데 있는 혹은 그것을 지나고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족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